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봄비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의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369장 죄짐 맡은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수태 보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처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이런 서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들 위로받게.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받겠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50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자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도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도 아십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것들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쓰러짐도 아시고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고쳐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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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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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 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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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선군 천사 모두 죽기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 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빈들과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고 오곡백과 열매를 거두어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183장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다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넣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보고서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싸워서 이기라, 싸워서 쟁취하라, 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화평함을 이루게 하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배부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사고, 한숨과 눈물, 그리고 근심이 꺼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저희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도 못하면서 축복을 구하고 강건함을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그릇에 담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를 하는 모든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아 좋은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을 다윗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강도를 만나 위험을 처한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고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고 찬양의 소리가 커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게 하여 단이 오르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성대에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문제는 답을 얻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려지고 길은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윤규주 집사님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묵상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감사한 일, 더 좋은 일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흠양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오연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치료케 하시는 역사,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 단 한마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이요, 감사 예물이요,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교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5년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과 신방 일정 조율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과 각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우리 기도원 출탁해 되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장모님, 이거 하워링 생기거든요. 예, 우리 강화도 갈매산으로 갑니다. 참가비는 1만 원입니다. 우리 박만석 장로님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인데 우리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달 우리 각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3일 1시 30분입니다. 주일 1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찬양대 연습 꼭 하시고 이렇게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 출타 안내입니다. 베트남 선교지 한글학교 개원식 때문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탁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03 성경 암송반 회원 모집이 있답니다.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참여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암송을 하면은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계속 암송하는 방법 하나하고 고스톱. 여러분들 고스톱도 치시면서 이렇게 암송하시면 이게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일 12시 50분 3층 식당에서 문의는 우리 고성실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늘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윤교주 집사님 동생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소천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 함께 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시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분노라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들 왜 화를 낼까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가? 첫째,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또 두 번째, 왜 화를 내는가?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화를 내는 것,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인데 가인이 그리고 아벨과 함께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것을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가인, 거절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인은 동생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죠. 그러자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들 화가 나면 뭐부터 달라질까요? 얼굴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굴이 변한 적은 없으십니까? 안색이 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울그락불그락 우리 얼굴이 변한 적 없습니까? 가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내 것 안 받으셨는가? 거절하셨다.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고 소위 말해서 열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가인처럼 화나는 일, 거절당하는 일 없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화가 나는 일, 안색 변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화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색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의 얼굴의 안색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밝으십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밝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의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에티켓은 무엇이냐? 인내를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들 참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분노 다스리는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참을 줄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뭐 장소를 떠납니다. 뭐 마트에서도 화를 표출하고 백화점에서도 화를 표출. 여러분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교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가 없질 않습니다. 분노는 다 있어요. 근데 화나는 일이 있지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욕을 해요? 면전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욕한다고요? 뒤에서 욕한다고요. 더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욕을 해요? 집에 가서 욕을 합니다. 여기 집에서 욕하면 욕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 그게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욕을 해요? 안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네. 그게 교양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욕해요?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돌이킬 수 없지요.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보세요.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감정 상하는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분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를 참고 인내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세상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참으라고 인내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다 보면요. 내 속에 쌓고 쌓다 보면은 내 속이 어떻게 돼요? 골마갑니다. 병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의 접근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라?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화가 가장 많이 나죠. 앞차가 휙 껴들었어요. 깜빡이도 없이 껴들었네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운전 안 하시는데 어떤 아줌마는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없어져요. 차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 소위 열이 받는 거죠.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예전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예전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저땐 저렇게 운전했지. 나도 실수가 많았지. 나도 사고가 많았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여러분들 그 분노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더 나쁘고 나는 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상대를 향한 그 분노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시간을 뒤돌려 보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억울한 게 없습니다. 억울한 것은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할 때 나는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를 가지고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열이 여기서 올라올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여러분들 그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눈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분노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눈물은 회개입니다. 눈물은 용서이고 눈물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분노심에 차올라서 잠도 오지 않고 눈이 충혈되어지고, 여러분들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용서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상대방 향한 그 분노, 그 화가 사라질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요, 소위 말한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들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하면 여러분들 화가 나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가인아, 너 어찌 얼굴 들지 못하느냐? 너 어찌 얼굴 들지 못하느냐? 가인, 너는 너의 문제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죠. 실패가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모습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8절에 보니 이 가인이 인생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화나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오르십니까?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분노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약한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적 연약한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는가?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 이들은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자들을 도우실까요? 이 약한 사람들은요,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누가 보아도 능력의 사람이라 성공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누가 기도 요청을 해오실까요? 한결같이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목사님 병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면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엎드릴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요,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 5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아멘. 이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내가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에 힘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이 비천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으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분노할까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분노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역정을 내는 사람은 그 분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고,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알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들, 누가 분노해요? 힘을 가진 사람이 분노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분노합니다. 근데 그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가 자기를 지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를 짓고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노로 자기를 표출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무시하지 마.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표출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놋이라는 것은 지명을 의미합니다. 의미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인데 그 에녹과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곳을 가서 무엇을?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시를 왜 만들었을까요? 성을 왜 쌓았을까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전까지는 누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성을 쌓고 나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의 특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시의 특징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로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보호하고 인간의 힘으로 보호받으려고 만들어둔 것이 도시죠.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무엇을 세워둡니까? 그 안에 치안, 법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시로. 그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도시 개념인 것입니다. 안전도 경찰이 제공하고 안전도 CCTV가 제공하고 안전도 경비원들이 제공하고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여러분 이 멘탈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나의 안전은 걱정 없어. 염려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인 자신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했는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산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예전의 효력을 그 땅이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예전의 소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에 보면요. 가인은 성을 쌓아 올렸대요. 가인은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땀 흘릴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죠. 맘상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화나는 일도 만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에이 교회 필요 없어. 그리고서는 세상 나가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만의 도시를 건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영성이요? 가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잘 됩니까? 여러분들 추적해 보세요. 그분들 10년을 추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가인과 같이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요, 가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도시의 영성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바로 빈들의 영성입니다. 찬송, 우리가 183장 찬송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다. 이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도시를 강조하기보다 광야를 강조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광야는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장소가 광야가 되어집니다. 광야는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 숙성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건강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삶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빈들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도시 영성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빈들의 영성으로 가득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요, 무슨 영성이 있어요? 도시 영성이 있어요. 이 도시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축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들어두고 그것으로 나는 든든해. 나 이제 염려 없어. 나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시 영성이라고요. 가인의 영성이라고요. 근데 그 영성이 내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 자식 이번에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염려 없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 집값 오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값이 오르면 든든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근데 이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영성이라고요? 도시 영성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시 영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으면 이 도시 영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근데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빈들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도시 영성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교인들이요, 예배 숫자 많이 나오면요, 든든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숫자 나오지 않으면 또 우울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도시 영성이죠. 교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빈들의 영성,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구원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에 땀 흘린 것들마다 효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차오르는 내 안에 있는 분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 영성 버려야 됩니다.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땅 효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한 걸음 더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마다 빈들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그 땅에 효력이 발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든든히 여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의 영성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빈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영성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들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가 든든히 여기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하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역사로 주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루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만의 도시 나만의 성을 건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내주 충만한 역사가 빈들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